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대강절 첫 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애 주기란 아기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사역까지 이 과정을 말합니다. 생애 주기를 따라서 대강절, 주연절, 사순절, 성령 강림절로 1년을 이렇게 나눠서 맨 첫 번째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 보내고 왕국주일로 지켰는데, 마지막 주일이라 왕국주일로 지키고 이제 대강절 첫 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대강절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시간입니다. 올해로부터 내년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고 가정의, 직장의 일터위에,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한 달도 더욱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평화하시고 화평하셔서 화목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 미네소타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한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만들었다면, 새 언약은 교회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옛 언약의 핵심인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 이 언약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진리는 뭘까요?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위대한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말씀의 종교.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 3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가 말이죠, 주전 6세기경인데 예수님보다 500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향이 예루살렘 북동쪽 4킬로 지점에 있는 고지가 800고지예요. 800고지. 800고지면 우리나라 저 강원도 고한 정도 돼요. 800고지. 그 높은 고지, 그 구릉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막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을 보필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풍잔등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록 멸망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날이 올 걸 소망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남유다의 귀족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노요, 아주 모렴치한, 아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며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죽여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배려해가지고 어려운 죽음 직전에 있는데 황간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이 난국을,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그냥 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냐 물어봐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항복하라고 그래요. 항복하라. 그렇지만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았고 나라는 이내 패망해버리고 말고 왕과 왕족들은 쇠사슬에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즘 경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잘못이다, 장관들 잘못이다, 정치 잘못이다, 기업이 잘못이다, 미래를 대비 못해 그렇다,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북한 때문이다, 러시아 때문이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현실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안 될수록 기도해야지. 안 될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고 유튜브 네이버 찾고 심지어 무당 점쟁이 찾아갑니다. 기독교인들요, 무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는 손님들 중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랴.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운영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주님 손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에 악과 죄가 넘치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러죠. 말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회초리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초리. 마지막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신호등과 같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몇 번이고 켜지고 켜지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내달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고가 나는 거지. 사고 나는 인생 사고 나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말이죠. 주님 붙잡고 그 고난과 싸워 이기려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죽을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실 고난이에요. 잘 되게 하실 고난이에요. 새로운 터전을 기초를 세우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 죽을 고난이 없어요. 우리 대신 주님이 다 고난당하시고 가장 근본적인 멸망과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의지하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도 되고 건강케도 되고 신실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비록 나라는 멸망하게 됐지만 그 고난은 영원히 받을 고난이 아니에요. 비록 절망은 당하여서 한숨 쉬고 어려운 나라는 지속됐지만 그 멸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예레미야도 사실은 몰래 포로들 끌려가는 그 사람들 무리 중에 있었는데 바벨론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다니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포로 직결지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라마라는 곳에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고는 말해요. 만약 이대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면 예레미야 너는 크게 출세할 것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바벨론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풀어달라면 풀어줄 테니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그래요. 결국 이 느부사라단 바벨론 시위대장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이걸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길, 편한 길, 출세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입에 말씀을 주시고 살구나무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악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나름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과 동맹을 맺으면서 무진장 손톱에 피가 나도록 애를 씁니다. 정치, 경제, 외교를 다 잡고 나라를 어떻게 추스러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터진 웅덩이가 된 거예요. 소용없어. 가둬지지를 않아. 다 새버려.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방정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수가 기독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약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산업시설과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고 수많은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위한 일을 하는지 우린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념을 앞세우고 서로 반목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나 직장과 학교나 가정도 그렇습니다.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면 미래가 없어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게 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보다 못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난 너보다 못하다.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대강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주님 안에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평화가 임하고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에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앞뒤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강절에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양보하시오. 예? 요즘 저 대전에서 계룡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려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주유소 있는데 그 길이 있잖아요. 2차선이 있다가 꼭 1차선으로 줄어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 차들이 말이죠. 먼저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막 달려가지고 앞에 막 머리를 뒤밀고 어떤 차는 막 끼워달라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차는 너 이제 절대로 안 끼워준다는 거야. 난 내대로 간다는 거야. 막 차를 더 딱딱 붙여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머리를 못 뒤밀게 그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늦게 가겠어요? 다 늦어지는 거지. 다 늦어지는 거지. 그러면 오면 말이죠. 오는 대로 한 대씩 끼워줘. 한 대씩 끼면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거요. 그게 다 풀려야지. 병목이 풀려야지. 길이 뚫리는 거지. 서로 가려고 하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트래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 양보해야 돼. 서로 화해해야 돼. 여러분 연말연시 다가오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려면 서로 양보해야 돼. 내가 원래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적어도 그런 분은 안 계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올해도 잘 되지만 내년은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을까요? 성취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는 날, 계속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지만 절망을 선포한 게 아니라 비전을 선포합니다. 한 번쯤 권면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서 그래?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예레미야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원해도 원치 않아도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같은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창세기를 봐도 그래요. 예언서만 그런 게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얼마나 미래가 기대가 됐냐 말이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내일을 살 힘을 가지게 됐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네가 거룩하다 망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안 되고 못 되는 얘기는 없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래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죽어도 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생명 복음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2018년에 인사이트 우주선을 시속 22,700km로 화성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말고 저 멀고 먼 화성 말이죠. 별나라 화성으로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온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지형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2년 동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022년에 임무를 마치고 그 모든 걸 끝내게 됐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뜨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스페이스 X를 엊그저께 말이죠. 6번째로 싹 올라가지고 비행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주 산업이 1, 2푼 드는 게 아닙니다. 수백조가 들어가요.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아이고야 그거는 나 좀 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텐데 그 왜 하늘에다 다 쏴 올려? 하늘에다가 그 수억 만금을 갖다 다 하늘에다 갖다 내버리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없으면 오늘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일이 있으면 오늘이 아무리 칠흑 같고 깜깜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강절이 바로 이와 같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관적인 현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에 인정하면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걸 자식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근데 좋은 거면 상관이 없어. 사람은 좋은 걸 따라해요, 나쁜 걸 따라해요? 좋은 건 안 따라해. 나쁜 짓만 따라해. 나쁜 걸 그냥 따라 점점 더 어무러져 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안 돼.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안 돼. 권면해도 소용없어. 그러니 주님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겠어? 이걸 뒤엎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판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둑을 두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판을 갈아야지. 그 판을 엎어야지. 그래야 새 판을 둬야지. 졌다 하고 새 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무러져가고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 악의 악을 거듭하고 미래가 없게 될 때 판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와 고난을 감내하며 나갈 때 미래가 열린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더욱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자영업도 어렵고 청년 취업도 어렵고 학생들 공부도 어렵고 장년과 노년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의 4%, 상위 4% 빼고는 거의 쉬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는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최저임금, 인건비도 올라가고 재료비, 원가도 다 올라갔는데 남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경쟁업체는 한둘이 아니요. 너무나 많어. 그래서 지난해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한 사람들이 98만 6천여 명이에요. 98만 6천여 명. 작년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은 사람은 98만 6천 명이란 얘기요. 2006년 이후에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2006년 이후에 최고로 많이 폐업 신고를 냈다는 거예요. 대전의 계룡문고도 문 닫았고 109년 역사를 가진 유성호텔도 문 닫았어요. 서울 신촌의 맥도날드, 투썸플레이스도 문 닫았고 롯데리아도 문 닫았어요. 신촌에서도 문 닫은 강남의 메가박스도 문 닫았어요. 신도림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문 닫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뭐냐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뒤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거나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는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내 형편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렵다고 걱정만 하시지 말고 참 왼종일 여러분 생활하면서 위에서 중보 기도해 줘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하나님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어요. 1965년도에 미국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가 세운 그런 영성수도원이죠. 노동과 기도와 코이노니아와 선교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노동을 시켜요. 노동을 해. 그것도 자율적이요. 강제로 강제 노동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노동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해요. 수시로 그러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밭에다 무씨를 뿌렸습니다. 잘 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이장님 댁에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놈이 잘 자라가지고 집도 잘 지키고 우리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도시가 영적인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위정자들의 타락을 막아주세요.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경제를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농민에게도 소망을 주고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주시고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르완다 국민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대강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구주로 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볼 때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출세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망해버린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다랴가 밤 바벨론파 사람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남긴 남았는데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갔는데 그다랴를 암살시켜 버렸어. 밤 바벨론파들이 말이죠. 밤 바벨론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 예레미야도 그 밤 바벨론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애고에 있는 다바네스로 추방당해 갑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약의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포기되는 게 없어요. 아버지 신부로 위해서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벌벌 떨고 있고 거기에 말이죠, 골리앗은 호랑이처럼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저놈과 싸우리라 결단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자니 무기도 안 되는 거 아니요? 물맷돌이 어떻게 거인 육척장신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나간 이 다윗이 그 물맷돌로 구척장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버립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김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셔서 용기를 가지시고 비전을 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말을 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고 되는 말을 하고 힘을 넣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향취를 나타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고 복 받는 말, 긍정하는 말, 되는 말, 힘을 넣는 말, 이 대강절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참 예수쟁이들 말만 많다고 그래요. 말하는 만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내주신 추수전시물로 자폐 장애우도 우리 공동체도 갖다 기부하고 어려운 원로 목사님에게도 드리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도 드리고 남편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홀사모로 계신 사모님께도 드리고 다 드리고 또 드릴 거예요. 작지만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사랑으로 나누면 희망이 돼요. 용기가 돼요.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 조그만한 이 쌀포대기 하나 받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강절에 주님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꼭 이번 성탄절은 꼭 선물을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라고요? 아내를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 예?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잖아. 아내를 위해서는 머리빗을 준비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뭐래? 시계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 이야기에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꼭 이 성탄절에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리는겨. 힌트를 드리면 꼭 옆구리를 찔러서 하면 안 되지만 힌트를 드리는겨. 여러분 꼭 큰 선물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에게 꼭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말만 하면 그 사람 말만 했다. 꼭 여러분 좋은 선물하시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선물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